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과 또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두 군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9장 11절 말씀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모스 5장의 말씀 또 9장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제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뒤를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내 인생을 정리한다면 이런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억 원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1억 원이라뇨?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는데 갑자기 돈 1억 원은 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 인생은 파란만장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파란만장한 인생과 1억 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은 곧 1억 원이다. 파란 돈 만장이면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1억 원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1억 원이십니까? 우리가 지내면서 경험한 다양한 수많은 사건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주제를 뽑을 때는 인생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 가치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나는 내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 인생은 참 만족스러운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양한 사건과 삶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사건과 삶이 있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 밑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뭐냐,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골즈워디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처소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스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사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거부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선과 악을 만드는 자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법을 만드는 자가 되어버렸다. 내가 곧 입법자가 되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옳고 그름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였는데,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나쁘다고 생각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 입법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삶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만 그렇습니까? 인간이 발을 디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도 이제는 다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잡으며 다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과 성취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18, 19, 20절 세 절밖에 안 되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세 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항상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승리의 날이었고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날은 기쁨의 날이었고 즐거움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꿈꾸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분명한 그림,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8절 끝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여호와의 날은 빛이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밝은 날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어둠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으로 그려진 언어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할 때 바로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 보내시는데 그때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선포하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삶의 모든 자리에 어둠이 몰려오는데 자그마치 사흘 동안 어둠이 몰려옵니다. 이 어둠은 얼마나 극심한 어둠인가 하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더듬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눈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손으로 더듬어야만 겨우 갈 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둠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어둠이 그렇게 극심하게 몰려왔지만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에는 빛이 비쳤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이스라엘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반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반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애굽에게 임했던 그 심판이 지금은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당연히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던 그들로서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절기도 지키고 성회도 열고 번제나 소제를 드렸습니다. 살찐 짐승의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찬양도 했습니다. 그들은 비파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가? 그들에게 왜 심판이 선포되었는가?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예배가 그들에게 드려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몸은 나와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온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형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몸 따로 마음 따로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몸은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남들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은 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아모스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2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정의의 삶 이러니까 꼭 이게 뭐 앞장서서 뭔가 바꾸고 고치고 이런 사람의 삶을 얘기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정의의 삶이지만 여기서 오늘 본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정의의 삶, 공의의 삶, 특별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흐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솟아나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의의 삶이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눈을 뜨고 계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감히 내 삶의 현장에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남을 속일 수 없어요. 남을 짓밟을 수 없어요. 남의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니 저절로 나도 모르게 정의의 삶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강물같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도들 이번 주에는 나가서 정의를 행합시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의를 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는 정의가 흘러나오고 공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 있으니 어떻게 정의의 삶이 나오고 어떻게 공의의 삶이 나오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갈급하냐, 누구든지 어려우냐, 누구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느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라. 그리하면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사람을 살리는 물이 나오고, 그 배에서 사람을 일으키는 물이 나오고, 그 배에서 세상을 바꾸는 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착한 일 하나씩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심으로, 예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오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곧 하나님의 처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내 안에서 일하실 때 그 말씀에, 그 일하심에 순종함으로, 그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미디안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에게 임하는 거예요. 미디안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추수를 해놓으면 미디안이 와서 다 뺏어가고, 이스라엘이 곡식을 잘 애써서 걷어놓으면 블레셋이 와서 뺏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심판의 날이었어요. 원래 미디안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미디안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선포하실까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심판의 날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궁극적인 심판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성도들 어려움을 겪지요. 힘든 순간들 많지요. 눈물 흘릴 때 많지요. 가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복장이 터져라 안타까워할 때가 많지요. 그건 여러분의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마지막 날이 결코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잡고 누리며,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또 다음 한 단계 더 전진된 신앙의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남겨두신 7,000명을 통하여, 남겨두신 한 사람을 통하여, 남겨두신 한 가정을 통하여, 남겨두신 한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남은 자로 끝까지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눈물을 흘릴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역경이 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가야 한다, 그날까지. 그래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지를 봤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날을 위하여 오늘 내가 이겨내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들이 환희와 영광으로 맞이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그날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고 그날은 우리에게도 보장되어 있는 날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날을 향하여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역사는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날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모스는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돌이키도록 회개를 요청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야 너희가 이 날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11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의 날.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복은 마침내 이루어질 회복은 그날에 이루어질 회복은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회복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땀을 많이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는 한글 번역으로는 내가라는 게 한 번밖에 안 들어가지만 한글은 이렇게 줄줄이 달 때는 주어를 한 번만 앞에 쓰죠. 그런데 원어에는 내가라는 말이 매 단락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내가 그것들의 틈을 막겠다. 내가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겠다. 내가 그것을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일으키시고 막으시고 세우시고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엉망이 되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회복의 날을 만드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내는 선창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날은 13절에서 풍요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풍요의 날.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이 되면 지금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결핍이라는 겁니다. 결핍 때문에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고, 결핍 때문에 싸우고, 결핍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결핍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고, 결핍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모자라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 걸 채우려고 하고 내 욕심에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풍요의 날이 될 거래요. 많이 먹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모자람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로? 그때는 파종하는 자가, 파종은 씨 뿌리는 자죠.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며, 이 말은 뭐예요? 앞에는 곡식을 거두고 있고
그 뒤를 따라 바로 또 씨를 뿌리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모작 들어보셨어요? 삼모작 들어보셨어요? 동남아 가면 여기는 추수하고 있고 누렇게, 여기는 씨를 뿌리고 있고, 여기는 모내기 하고 있고, 그런 데를 뭐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한 이모작은 이제 몇 년 안에 할 것 같아요.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이모작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거두는 자 뒤에 또 씨를 뿌리게 된다. 모자람이 없게 된다. 부족함이 없게 된다. 포도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거두는 자가 같이 가는 거예요. 포도주를 밟고 즙을 내는 자와 포도 씨를 뿌리는 자가 같이 가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랄 틈이 없어요. 보릿고개 될 시간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모자랄 틈이 없어요. 언제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선창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은 14절에 평안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의 날.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다 돌이키게 될 것이다. 다 회복될 것이다. 건축하게 될 것이다. 거주하게 될 것이다. 가꾸게 될 것이다. 마시게 될 것이다.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평화의 삶으로 가게 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거두면 다 빼앗기고 거두면 내 것이 다 되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다 줘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그때가 되면 이제는 다 거두고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평안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은 전쟁이 없는 날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뭔가 거두려고 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뭔가 거두려고 하면 블레셋이 와서 빼앗아가. 이제는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했는데 거두고 누린다면,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평화가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안정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날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날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궁극적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안에는 여호와의 날이 요동쳐야 합니다. 그 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이 힘들든지 기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날을 소망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창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놀라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놀라운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실 그 놀라운 회복의 날,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날 우리에게 주실 참된 회복과 풍요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살아갈 때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